여기서 히브리서를 끝내고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하기로 했으니까 야고보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가 볼 텐데 지금 서울에선 요한일서를 읽고 있어요. 요한일서. 이 뒤에 나오는 건데 어떻든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야코보스 데우 카이 큐리우 예수 크리스투 둘로스 타이스 도데카 퓨라이스 타이스 엔테 디아스포라 카이레인 그래요. 이 지금 1장 1절이 야고보서의 그 성격을 전망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봐요. 그 하나님의 야코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야고보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요게 주어예요. 종은 하나님의 야고보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야코보스를 데우와 큐리우가 소유격이니까 우리말 번역대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건 번역 맞아요.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흩어져 있는 12퓨라이스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게 야고보서의 굉장히 의미심장한 특성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수신자가 누구냐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것도 어떤 디아스포라냐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예요. 여러분 앞에 저기 바울 서신서라든지 다른 서신서를 보면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 또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에게 보내는 편지. 그런데 야고보서는 유대인인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것도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래요. 그래서 다른 그 서신서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는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그 성서에서 디아스포라 한번 찾아볼까요? 디아스포라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디아스포라가 쓰인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 뭐 검색해 봐드릴까요? 이 디아스포라. 요한복음 7장 35절, 야고보서 1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1절 세 번밖에 안 나와요. 신약 성서에서 사용된 사례가. 이게 그 히브리서 그 앞에 있는 히브리서가 강을 건너 온 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었잖아요.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그 우리 히브리서 읽을 때 얘기됐었죠. 어떤 강을 건너요? 원래는 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향해서
히브리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데서 히브리라는 말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왜 히브리인이라는 명칭, 별명이거든요. 히브리인이라는 별명이 주어졌느냐 하면 저 갈대아 우르 지역을 지나서 하란을 거쳐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왔거든. 그 강을 건너온 자라고 하는 데서 히브리인이라는 명칭이 유래됐다는 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애초에는 그 북방에 있는 티그리스 강을 건너온 데서 유래한 것이 히브리인이에요. 근데 지금 12지파, 히브리 12지파에, 히브리인의 12지파인데 또 12지파 하면 지금 그 하나님의 야고보라고 하잖아요. 12지파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야곱에게서 시작됐어요. 야곱의 12아들들이라고요. 야곱의 12아들에서 12지파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유대인하고 또 달라요. 유대인은 12지파 중에 유다지파가 있었고, 나중에는 이 유대교가 강성해져서 유대인이라고 했지만, 유대인은 히브리인의 12분의 1밖에 안 돼요. 사실 그 어원을 추적하면. 근데 유대교가 나중에 강성해져서 유대교인이 되어버렸지. 여러분, 그 도마복음에 제자들이 예수에게 묻죠. 당신이 떠나고 나면 우리는 뉘게로 가야 합니까? 이때 뭐라 그래요? 야고보에게 가야 된다고 한다고. 그런 야고보에게 가게 될 것이라고 도마복음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야코보스는 구약 히브리어로는 야콥이고 헬라어로는 야고보예요. 야고보스. 같은 이름에서 유래했어요. 제임스지, 제임스.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한대. 지금 에클레시아 아까 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교회들은 흩어지면 죽는다로 돼 있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그래서 모일 회자야. 교회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모여야 되는 곳이야. 회중들이야 모이는 곳이 회당이고 교회지 지금. 근데 여기 그거하고 정반대 개념이에요. 흩어져 있어요. 근데 어느 때 흩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흩어지지 못하는 까닭이 왜예요? 좋아서요. 좋아서 흩어지지 못하지요. 내가요, 나로 살지 못하면 흩어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꼭 누군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자립하고 독립하지 않으면 절대로 흩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릴 때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그랬잖아요. 지금 교회는 뭉쳐야 산다고 해서 모여라 모여라. 여기에 진리가 있다 해서 전부 모이는 것이 지상 과제예요.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 힘을 발휘하려면 모여야 힘이 발휘된다고. 그래서 모이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여기도 순복음 교인들은요, 자기가 순복음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살아요. 세계 최대 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는 것에 자부심을 살아요. 나는 없고 뭐가 있어요? 내 단체명이 있어요.
그것으로 나를 대신한다고. 나의 아이덴티티를 대신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없어요. 뭐만 있어요? 우리 교회만 있지. 우리 목사님이 있지. 그래서 그 힘은 어떤 힘이냐면 그 힘은 존재의 힘이 아닙니다. 내가 존재 불안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려고 나보다 나아 보이는. 근데요, 저 앞에 있는 사람은 항상 나보다 뭔가 나은 게 있는 것 같아. 희한하죠? 이웃집에 특별히 우리 집 아내보다 이웃집 아내가 더 멋있어 보여. 왜 그럴까? 그래서요, 모이자, 뭉치자, 이게 뭐든 기본적인 구호예요. 그게 그런데, 오클루스라고 하잖아요. 무리들이라고 하잖아요. 전부 무리를 짓는다고. 무리를 지어야, 근데 그 산상수훈 시작할 때, 무리를 보시고 그러잖아요. 무리를 보시고, 무리에게 나아가지 않고 산에 오르시니 무리를 떠나요. 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하면서 시작하거든. 그 오클루스라고 하는 게 민중이고 무리이고 그 다음에 숫자예요. 숫자. 민수기가 백성의 계수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오늘도 광화문에서 혹은 여의도예요? 여의도에서 또 종로에서 뭐 안국동에서 서로 많이 모여서 숫자의 힘을 과시하려고 난리들이잖아요. 교회도 전부 무리. 근데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사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게 무리하고 딱 구분되잖아요. 그런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구호가 세상 임금들을 좇는 모든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세상 임금을 좇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뭉치면 산다 그러잖아요. 그 무리가 주는 파워, 힘이 있어요. 이걸 의존해요. 힘을 의존한다고. 이게 기본적으로 큰 자를 지향하는 우리들의 속성입니다. 나 혼자 보면 이게 보잘것없어. 근데 우리 단체의 뽀다구 나는 단체의 일원이 되어 있으면 나보다는 누가 나를 드러내줘요? 단체의 힘이 나를 전부 거기에 속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책이 아니라 흩어져야 산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봐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죠. 근데 12지파래. 12은 우리 요한계시록 읽을 때 12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12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신약의 야고보가 있지만 구약의 야곱은 작은 자거든.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그러잖아요. 작은 자거든. 작은 자인데 야곱에게 도달해서야 필라델피아. 뭐죠?
형제 사랑이 비로소 시작되는 지점이잖아요. 희한해. 봐요. 형제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겠어요? 형제 사랑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아브람은 유업으로 못 받아. 이스마엘 그러잖아. 이스마엘. 제가 최근에 이스마엘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누가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다 해서 유래한 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뭐예요? 은혜를 베푸신대.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게 뭐라고요?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모든 종교인들은 교회에 가보세요. 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구역장님도 집사님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또 성경 가르치는 사람도 하나님 내게 계시를 주셨대. 하나님 나에게만 은총을 베풀어 주셨대.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 이면 그 심리를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오늘 누가 나와서 간증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 여러분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까불지 마라. 내 뒤에는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셔. 자기 힘의 의지를 줬고, 아까 파워라고 했잖아요.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큰 자의 속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들이 간증을 들어보면 부처님의 가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었다라고 간증을 하는데 그게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속성의 발현입니다. 그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세워놓고 있다고. 무소부지하시고 어무이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 창조주께서 누구 뒤에 있어요? 내 뒤에 있어. 까불지 마라.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도우셨어. 이게 이스마엘의 언어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아니라고. 근데 그들은 모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목에 힘주고 살잖아요. 요 양태예요. 그런데 이삭은 웃습니다. 빙그레 웃을 수 있는 것은 비로소 내가 나의 존재를 회복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아니 하나님이 나와 뭐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니 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가 나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나의 존재를 찾았기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이 웃음이 상징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비로소 우울증이 사라졌다고요. 우울증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그 뒤에 항상 불안을 달고 삽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어쩔까 전전긍긍하면서 산다고요. 묘하지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아니래.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차자상속이에요. 장자상속이 아니라고. 둘째 아들 상속이라고. 성경은 에덴 이야기서부터 전부 둘째 아들 이야기예요. 둘째 아들이라는 게 뭐겠어요? 둘째 아들이라는 게, 우리는 처음에는 유대교에서 혹은 기독교에서 혹은 불교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우리의 의식이 모두가 키워졌어요. 그래야 경쟁에서 살아남으니까. 그게 맏아들이거든. 아니 내가 낳은, 아니 내 안에서 태어난 누구에 의해서, 타자에 의해서, 저 훌륭한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 장로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게 그런 나로 태어나게 했어요.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 은혜의 언어로.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는 언어로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고. 그게 맏아들이라고. 나의 처음 얼굴이라고. 내 의식이, 정신세계의 처음 얼굴이라고. 근데 살다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 속에는 항상 존재의 불안이 같이 동일하게 가네? 이게 도대체 뭐야? 거기에 물음을 던지고 백세가 돼서 아브라함이 찾아오잖아요. 저는 이게 아브람, 이스마엘에서 저는 요거를 귀신으로 봐요. 귀신이에요. 이게 귀신이에요. 신학에서 귀신을 쫓거든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난리가 났어요. 저게 바알세불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라고 막 예수를 비난하지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를, 이건 이제 도마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복음서에 안 나와요. 인자를 뭐 하면? 모독하고 거역하고 혹은 회방하면 사심을 받지만 그게 맹랑한 성서예요. 아버지를 거역하고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거역하면 어떻다고요? 사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우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그것은 용서가 된대. 용서를 받을 수 있대. 근데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가 안 된다는데 이게 난해 구절이 돼서 성령을 거역하면 오는 그 현세와 내생에서 지금과 오는 세상에서 도마복음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게 이게 난해 구절이 돼서 무슨 말인지 성령을 거역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라고 저 질문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요, 요거 이제 그 번역을 조금 제가 의역을 해볼게요. 인자를 뭐 하면?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말로 거역해도 아버지는 용서해 주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뭐 해야? 거역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버지란 말이거든. 어떤 아버지?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아니고 큰 아버지. 큰 아버지라는 말이 그 첫째 아버지, 둘째 아버지 그러는 의미가 아니고 크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모든 인생들은 아브라함을 쫓아서 살아요. 다 큰 자가 되려고 한다고. 근데 이 크신 아버지를 뭐하지 않으면? 거역하지 않으면 거역해야 아브라함 때가 찾아와요. 근데 여기서 말 잘 듣다가 한두 개 거역해도 그건 용서해 준대. 이런 개념을 지금 이해하고 있잖아요, 성서를. 그리고 인자는 거역해도 자비로우셔서 인자는 거역해도 말로 거역해도 사심이 있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아니, 인자를 뭐 해야? 거역해야. 인자를 거역해야 용서받을 수 있대요. 죄사함 받을 수 있대. 죄사함은 아버지를 거역하고 인자를 거역해야 돼요. 근데 아버지를 누구도 거역을 못해요. 인자를 거역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만명때에 일컬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인생들이 아버지를 거역한다고요? 거역 못하지. 아버지를 아브라함을 뭐야? 거역해야 아브라함의 시대가 찾아온다고. 그러면 용서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이 아브라함의 세계관에 갇혀 살던 것으로부터 해방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거기서 노연한다, 그 얘기예요. 여기는 큰 자가 되려고 얼마나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인자를 거역한다는 말은 그럼 뭔 말이지? 인자는 대표적인 인자는 사람의 아들, 인자는 하벤하아담. 그 사람의 그 아들은 대표 선수가 예수예요. 예수인데 인자를 거역하지 않으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대요. 인자를 거역해야, 인자를 모독해야, 인자를 뭐 해야? 인자를 향해서 욕해야 참남하다 그러거든. 블라스페미. 인자는요, 내 앞에 있는 현자가 인자예요. 멘토 있잖아요. 멘토. 예수는 인자라고. 예수 사람의 아들이지. 사람의 아들은 곧 신이거든. 근데 이 신은 어떤 신이야?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절매면서 살잖아요. 그 인자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살잖아요. 누가? 12제자가 예수에게 가스라이팅 당했지. 예수는 12제자를 가스라이팅 시키려고 한 적이 없어요. 저가 진리를 말함으로 제자들이 뭐 했어요? 미혹 되었도다. 진리를 말하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늘의 천사처럼 대하잖아요. 그러는 동안은 그게 사실은 인자를 옹호하는 것인데 사실은 인자를 거역하는 것이기도 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가 예수의 뜻과는 상관없이 베드로 지가 하는 짓이지. 근데 그 인자를 어떻게 해야, 그게 베드로가 아까 그런 얘기도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다고 뭐 해봐야? 그 짓을 해봐야 그게 인자를 거역하는 거거든. 충성하는 게 거역하는 거라고. 왜? 그의 본질과 상관없이 지 열심으로 충성하는 거니까. 예수가 거기서 늘 갈등하잖아요. 그 인자를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결정적인 순간, 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그러더니
어느 비자 앞에서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부인하지요. 예수를 모독한다고, 예수를 거역한다고, 나는 저희를 모른다 부인하잖아요. 예수를 부인하지요. 이게 참 치사한 건데 이게 우리 실상이지. 너 뒤질겨 아니면 살겨, 나는 저희를 모른다. 여기서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요. 이게 부인의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이 예수는 베드로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나 진배 없지. 베드로가 세상 임금을 삼았기 때문에 그 세상 임금을 놔두고는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할 수 없으니 그 세상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인자를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인자가 부인되어야, 아니 인자를 모독해야 인자로부터 해방됩니다. 해방된다는 얘기 뭐예요? 비로소 베드로는 베드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라는 것은 아까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했잖아요. 야곱은 형제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요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거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거든. 이때 에서와 야곱이 하나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에서를 어떻게 껴안을 수 있을까? 야곱은 어느 약복강 가에 가서야 에서가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대상이 여기서 완전 해소돼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야곱에게서 형제 사랑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형이다, 난 동생이다, 큰 자다, 작은 자다, 이 비교의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큰 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큰 자다, 작은 자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니까 뭐가 가능해요? 형만 보면 주눅 들었었잖아요. 왜 주눅 드는지 아세요? 형이 크니까. 내게, 저 사람은 내게 없는 뭔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야 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뭐예요? 뭔가 주눅 들잖아요. 저 사람 특별해요, 안 해요? 나하고 똑같아요, 안 특별해요. 다만 마이크를 지가 쥐고 있어서 노래를 부를 뿐이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눅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큰 자다, 작은 자다 이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긴 야곱은 작은 자거든, 사실은. 이 작은 자가 나는 티끌과 먼지로소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들어가면 나는 너보다, 이게 비교해서 작은 자라는 게 아니에요. 존재의 작은 자가 돼버리면 큰 자, 작은 자의 개념이 없어져 버립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없어져요. 이게 내 안에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시작되는 거라고. 이 형제 사랑이 시작되면서 12지파가 형성된다고요. 12지파가 형성된다는 말이 뭐겠어요? 제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 할 때 인체를 비유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12경락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이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12개의 계통이 있어요. 이 피부계다, 무슨 골격계다, 혈관계다, 신경계다, 호르몬계다, 12개로 의학적인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12근계가, 12계통이 혈관계가 망가지니까 저기 가 있잖아요. 12 중에 하나의 계통이 트러블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잖아요.
이 12경락으로, 동양에서는 12경락이 있다고요. 이 참 묘해. 의식의 세계도, 우리의 이 정신의 세계도, 의식의 세계도 12계통이 있어요. 내가 맨날 말씀드리잖아. 이거 저기 뭐야, 멀쩡한 사람이 소화도 잘 시키는 사람이 핀잔을 들으니까, 핀잔을 듣고, 엄마의 핀잔을 듣고 밥을 먹으니까 이놈이 소화가 안 돼서 병이 나버리네. 왜요? 우리 의식도 소화계가 있어서 누군가의 말을 소화하지 못하면 몸이 같이 반응을 해요. 마음이 상처를 받았는데 왜 몸이 같이 반응을 하느냐고. 이게 같이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세계와 의식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육체를 우리의 의식은 반영하고 투영하게 돼 있다고. 왜? 여기 꼬집어 보세요. 얘가 꼬집 폈는데, 왜 손가락이 꼬집 폈는데 왜 내 마음이 아프냐고. 마음도 같이 아파요. 이 의식의 세계는 같이 간다고. 의식의 세계도 피부계가 있어요. 아니, 칼로 이 베인 뭐예요? 피부는 흉터가 있다가도, 근데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 트라우마래잖아. 그건 지워지지도 않아. 왜? 마음에도 뭐가 있으니까. 피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형제사랑이 되었을 때 12지파가 형성된다고요. 건강한 12, 이게 히브리인들의 야곱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는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의식세계의 옛사람들이 전해주는 정신세계 의식계를 그려주는 그림 이야기거든. 그래서 야곱이 12지파를 형성하는데 이 12지파가 건강하게 형성되어야 이제 모여있자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넘어설 수 있다고. 그래야 비로소 자기 존재로, 왜? 12계통이 다 원만하게 돌아가니까. 우리 마음의 12계통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우리 헤어지면 큰일 나. 같이 살아야 돼. 이곳으로부터 자유로워가지고 흩어져서 이 골짜기에 가서 살고 저 골짜기에 가서 살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모여서 살다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살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 가끔 안부 전하면서. 그러면서 절기 때가 되면 시온을 향해서 절기 때 한번 우리의 무엇을 점검하기 위해서 건강검진 해봐야 되잖아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절기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혹은 6월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시온산을 가는 행사를 하잖아요. 종교 행사. 그렇게 가끔 만나면 된다고. 가끔. 뭐 한 사람은 야곱의 아들, 딸들은, 근데 얘기가 그렇게만 가면 좋은데 12지파가 또 난리 지랄들을 하잖아요. 12지파가 지금 여긴 무슨 지파예요? 대전 지역은? 마띠아 지파인가? 여기 써있대. 신천지의 마띠아 지파인가 그래. 여기 다 마띠아 지파 그 우산 속에 있는 분들이네. 대전 분들은. 그러니까 조직은 잘 해놨어요. 그럴듯하게. 봐요. 이렇게 건강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이게 이 야곱, 혹은 야고보. 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 도마복음 얘기죠. 예수가 떠나고 나면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할 때 뭐라 그래요? 야고보에게로 가라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야고보를 새로운 리더로 세우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아니 그 말도 맞지. 야고보의 리더십은 뭐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이 아니라고요. 예수가 떠나고 나면, 예수가 떠나고 나서야 뭐가 와요? 오순절 거룩한 영이 오잖아. 이게 거룩한 영이 오는 거라고. 아브라함이 떠나고 나서야 아브라함이 오듯, 또 이스마엘이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 입에 달고 사는 이 삶을 청산하고 나서야 이제 그 말 안 나오죠. 지금은. 네, 웃음이 나옵니다. 그 말 안 하더라고. 웃음이 나온대. 이삭이 찾아온다고요. 이건 뭐 모노게네스의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독생자의 상징이라고. 모노게네스. 이 야곱 이렇게 예수가 떠나가야 거룩한 영이 찾아온다고. 근데 지금 예수를 떠나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교회가. 예수를 떠나 보내기는커녕 예수를 다 움켜쥐고 예수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그래서 예수교 장로회야 다. 예수교 성결교고 대한 예수교 침례회인가? 전부 예수를 어떻게 하고 끌어안고 있으니 예수가 떠나가야 뭐가 오는데? 거룩한 영이 온다고요. 거룩한 영이. 근데 예수를 움켜쥐고 있어. 예수. 거기다가 예수 뭐? 그리스도네. 예수 그리스도 교회. 예수가 떠나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여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랬잖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써야죠. 당연히. 이것의 의미가 이해가 돼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저는 이 신약성서 이런 표현 때문에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랬잖아. 주, 큐리오스, 큐리우,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 때문에 지금 모든 그 에클레시아들이, 교회들이 예수를 뭐 하고 있어요? 끌어안고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떠나보내야 그 거룩한 영이 찾아온다는데. 이 큐리오스는 무슨 뜻이에요? 로드. 뭐가 로드가 됐어요? 큐리오스가. 요드, 해, 바브, 해가 큐리오스가 됐다고. 이거 제가 많이 설명드렸을 거예요. 요드, 해, 바브, 해는 뭐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야. 나는 내가 나지. 내가 나야의 의미, 거기에서 야훼가 이름하는 바가 이런 의미인데 이것을 누가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아도나이를 70인역에서 큐리오스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야고보서나 바울의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오염됐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오염된 표현이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니 성경은 1.1획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염됐다니 무슨 망발이냐라고 제가 비난을 받을 수 있지. 받게 돼 있지. 그런데 신약의 이 헬라적 표현에
큐리오스, 큐리오, 예수.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해서 이거를 주로 번역해 놨어요. 사실은 요게 야훼라는 말이라고 했죠. 아도나이나 큐리오스는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건 주란 말이에요. 요거와 큐리오스는 요거를 왜곡한 거예요.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니까 뭐라고 불러요? 마님, 대감 마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주인님 이렇게 불렀다고. 홍길동이가 자기 아버지를 똑같아요. 야훼를 야훼라고 부르지 못하고 마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큐리오스, 대감 마님, 주인님,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다고요. 왜 아버지라고 부르면 서출 서자가 어디 저기 뭐야 아버지를 함부로 불러요. 적자 서자가 엄연히 다른데 신분이 다른데. 그래서 그들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야훼를 야훼라 부르지 못하고 마님 이렇게 고쳐 부르기 시작했다고. 주인 마님, 주인 마님. 이게 큐리오스란 말이 주란 말이 됐다고요. 이게 신약에 그냥 그렇게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란 말이 이 야훼는 이 예수 예수와 요드해 야훼는 구원자라는 뜻이야. 여호와란 말하고 여호수아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 야훼 예수와 요거는 뭐예요? 동어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야훼가 구원이시다. 나는 나인 것이 나의 구원이고 그것이 뭐다? 그게 그리스도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란 말이야. 예수는 퍼스트 네임이고 그리스도는 패밀리 네임이고. 아니 반대로 말했나? 그런 뜻이 아니라 주도 나는 나인 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다. 그것이 뭐다? 나의 구원이다. 그 구원이 곧 뭐다? 기름 부음이다. 그것이 나의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것이다.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의미하는 본래의 의미예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표현되면서 오염됐어요. 오염된 거를 여러분 요즘 저기 뭐야 표백제니 하이타이니 뭐 많잖아. 우리 뭐예요 지금 제가 그거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대로 돌려놓는데 뭐야 지금 신약 성서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가 오염됐다라고 말하면 제가 미친 놈 소리를 듣겠지. 저는요 이것까지 찾아서 읽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구약과 신약이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한 구약이라는 것 신약이라고 하는 하나의 책에서 히브리적 사유와 헬라적 사유가 하나의 책에 모여서 성서가 이루어져 있는데 문명과 문명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속에 왜곡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성서가 왜곡될 수 있느냐고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왜곡되어 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마님하고 있잖아. 야훼라고 마님하고 부르는 바람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말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번역되어 있다고. 이 본래의 의미가 드러나면 내가 나의 존재로 사는 그것은 그리스도로만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종 둘로스란 말 때문에 또 이 둘로스의 종이란 말이 원래는 이 반상에서 반상의 개념이잖아요. 주인과 노예.
그때 당시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개념이었다고요. 둘루스라는 말이. 근데 지금은 그 신분사회가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귀족 따로 있고 서민 따로 있어. 지금도 보이지 않는 신분사회이지. 아주 지독한 신분사회가 보이지 않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늘 서민이니까 누구를 보면, 에서를 보면 깨갱하고 주눅 들지. 돈 많은 사람, 아주 박사학위가 몇 개인 사람 앞에 가면 우리는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눅 들지. 누가 주눅 안 들었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 주눅 들지 않았어요. 눈을 부릅떴어요. 누구를 향해서? 헤롯을 향해서 주눅 들지 않고 그러다가 목이 댕댕 잘리지. 잘려야 돼요. 잘려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종이란 말은 본드맨이에요. 본드맨.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신분사회에서 주인과 종이 이렇게 구분되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는 야고보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야고보의 종, 야고보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야곱과 형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형제 사랑을 자꾸 이웃 돕기로 하니까 문제야. 형제 사랑하면 이웃 돕기로 간다고. 내 안에 두 존재가 화해를 이루는 것을 형제 사랑이라고 생각할 겨를이 없지. 내 안에 누가 더 커서? 내 안에 맏아들이 더 커가지고 맏아들은 늘 불평불만이죠. 내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적이 없고 어긴 적이 없는데 왜 당신은 저 허랑방탕하고 당신의 분깃을 다 뭐한? 탕진하고 소위 탕자잖아요.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냐고 그러거든요. 탕자가 돌탕. 돌싱이 아니라 돌탕. 그게 돌탕이라는 말이 나가서 할 짓을 다 해보는 거. 우리 아까 그래도 우리 할 짓은 하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할 짓을 다 해보고 헛되고 헛되다 두 손 드는 것이 돌탕이에요. 돌탕. 돌탕이 비로소 형을 껴안을 수 있어요. 묘한 일이야. 형을 이해할 수 있어요. 형이 불평하거나 말거나 내 안에 그 불평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또 다른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껴안아서 그것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무장해제시킨다고. 존재의 내가 불평하는 존재의 불안에 떨고 있는 나를 뭐해요? 존재의 불안에 떨고 있는 나가 뭐예요? 사랑의 치유. 아버지는 왜 나는 당신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하는 그 의식 있잖아요. 큰 자 의식. 이것을 잠재울 수 있다고. 이게 형제사랑 필라델피아가 시작되는 이야기. 이거 지금 뭐야 1절 가지고 너무 오래 머물렀네. 이게 디아스포라라는 말씀 이제 이해가 되시죠?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 흩어져 있으면 당연히 건강해서 흩어지는데 흩어져 있는 이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편지가 필요했었던 모양이야. 흩어졌으니까 이제 나는 나야. 근데 흩어져 각자가 살다 보면 편지가 필요해요. 외롭잖아. 외로워요. 근데 찢어져야 돼요. 찢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야고보의 구원은 뭉치면 뒤지고 흩어져야 산다. 이게 이 안에 흐르고 있어요. 야고보서 첫 시간 이걸로 마치고 한번 쉬었다가 차 한잔 마시고 또 두 번째 2절부터 읽어가 보겠습니다.